자,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또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보숙 집사님이 읽어주셨듯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벌써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미에 가보면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면 한 작은 성당 벽면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매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을 보고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이 기도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짧은 이 글을 읽으면서 단숨에 이것을 다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요, 왠지 모를 뭉클함이 저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줄을 읽을 때는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줄에서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줄에서는 목이 메이기도 했고요.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에는 끝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앉아서 제 소파에 기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내용이요, 저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에게 왜 이 주기도문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요, 바로 그 기도대로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루과이의 그 성당에 붙어 있었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의 부담감은 뭐냐면, 그 기도 내용대로 제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는 전혀 기도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주기도문이 고백되어지고 주기도문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주기도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부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가지는 처음 3가지의 부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부탁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청원을, 부탁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청원으로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6가지의 청원 중에 처음 3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먼저 마음이 급하니까 나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나머지 3가지 청원인 우리 인간을 위한, 우리 사람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용서, 그리고 악의 시험에 대한 3가지의 문제를 이제 앞으로 다룹니다. 사실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하는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은요,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 이 3가지 문제에 결과적으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문제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용서의 문제, 또한 악의 시험에 대한 문제에 다 연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문제 중에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아주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과 3가지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절 안에 우리의 하나의 신앙 고백과 3가지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우리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짧은 구절 안에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을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죠.
제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요, 남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그래요? 내 아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나의 생명까지도 그 사람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방치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선을 떼어놓는다면 우리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살죠? 특히 우리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정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돈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돈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치게 돈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돈을 지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 달러에 새겨진 글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달러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In God we trust. 아마 이것은 미국 건국 초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건의에 의해서 새겨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n God we trust,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In money we trust. In money we trust. 이거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숭배하며 삽니다. 물질이나 돈은 본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그것을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면 선한 것이고 나쁜 목적에 의해 쓰여지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생기죠. 돈이라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못 하는 게 없잖아요. 뭐 형제 간에 싸움하는 거, 이건 우리가 흔히 보잖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범하냐면 꽃게 안에 납을 넣었습니다. 꽃게를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려고. 또 톱밥으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횟가루로 만든 가짜 두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휘발유도 지금 판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하나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듯이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포커스 맞추는 단어는 주옵시고, 영어로 give라고 하는 단어에 포커스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하며 투자, 교회 사역하며 이렇게 일을 했던 시절이 있다고 제가 한번 이전에 간증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공부하고, 말 그대로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접시 닦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역자,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까지 보내주셨으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럽니까? 매 순간마다 아주 불평불만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와서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투정을 하면서 그 투정과 또 불평과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고 온통 불평불만을 쏟아놓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이끌어온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넣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주의 사역자로 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끝까지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앞으로 나아갈 그 장래가 어두워 보이고 어떤 것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고백을 드린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신실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란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와 건강과 인간관계와 지위, 신분, 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구약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 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의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이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만 거두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자,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백성 중에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걷어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쌓아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겼다.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 것만 거두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틀치 거두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매일매일 채워주실 것을, 그 하루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치만 걷지만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어서 그 만나를 봅니다.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벌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오늘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욕심 부리지 말 것에 대하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일정한 분량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잠언에 나타난 아굴의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부하게도 마옵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시 욕심을 부려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혹시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족한 그 은혜를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또 자족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이와 같이 삶의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 욕심으로 인하여 매일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온 지 한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이 시골에 오셔가지고 또 이 작은 교회에 오셔갖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속이 상해요. 여러분, 제 본심을 모르니까.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자족합니다. 제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불만 있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속도 모르는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제가 작은 교회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성도들 혹시 속 안 새기시는지 얼마나 No. 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만족하고 또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은혜를 기뻐하며 만족하고 그것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자족하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안에는요, 내일의 필요를 맡기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와 관계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일을 위한 직접적인 기도의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오늘을 위해 저축을 금지하거나 혹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오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쌓아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저축하고 모아놓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결국 나 자신의 안전은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인간은요, 내일의 필요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 내면 속에는 어떤 의도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냐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 보겠다는 그러한 심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지금까지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요, 내일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말까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집사님? 해가 뜨는 건 당연한 걸로 믿죠. 근데요, 혹시 내일 태양이 안 뜨더라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 담보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우리의 담보물을 주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귀한 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을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의 담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해도 키를 한 자나 더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니까요, 또 사회가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또 우리 노후를 염려해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지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하던 회사들도 부도가 나고요, 또 은행도 흔들거리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담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일을 왜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주셨다면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과거의 어렸을 적,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나의 노년 시절도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 그 찬송가 405장을 작시한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것이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기도 속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나누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포함한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벌려서 세상 바깥을 보면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 유엔사나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살리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43불 정도면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매일 밥을 먹고 한 달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만 나누면 아이들은 한 달 이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육적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우리들은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매일 아침에 취하시기를, 그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소서.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훨훨 나는 그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에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에 버거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대로 우리 삶 속에 감사와 나눔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